14절 이하를 보세요. 21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21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아하시아의 아비 여호람의 이런 그 악행에 대해서 아합의 집을 쫓는 아합의 그 교도를 쫓는 이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16절 이하입니다. 16절 이하, 21장 16절 이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군대들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람 왕의 직계 아들들 중에서는 말제 아들 아하시아만 남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들에 의해서 왕궁의 재물과 이 가족들이 다 뭐예요? 재물들이 탈취당하고 가족들은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 죽음을 당했겠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남은 자는 그때 누구였다고요? 말제 아하시아만 남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하시아만 남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관련해서 다윗의 등불이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남유다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도록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 여호람의 후손들, 아들들, 자녀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다윗 왕가의 계보가 끊어지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계보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심이 뭐예요? 무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지 원천적인 어떤 이유로 말미암는 무효화나 중도 파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에 의해서 여호람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포로를 잡혀가서 몰살을 당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제 아들, 결과적으로 그는 악한 이런 그 왕의 하나의 모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기 위해서, 다윗의 씨를 계속 잇기 위해서 말제 아들 아하시아를 살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의 손길이 거기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적 구속 사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이렇게 우리가 평면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언약적 구속 사관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런 입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체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장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2장에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 자초지종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 형들의 아들들, 자녀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또
시사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아들 중에 직계 아들 중에서는 말째 아들 야하시야만 남겨놓고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람의 왕위가 그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에게 계승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지난번에 우리 임병 권사님이 이걸 미리 보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자, 21장 20절을 보세요. 21장 20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몇 살에 죽었어요? 자, 32세와 8년이면 40세.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섭정을 했을 것이다. 상황상 한 8, 9년 정도 섭정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한 8, 9년까지 우리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49세, 50세. 그런데 이 아하시야 말째가 몇 살이에요? 여기서 42세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참 대단하신 통찰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서 기사를 보면 열왕기 하 8장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열왕기 하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8장 575조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 살이요?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여기서 몇 살로요? 22살로.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정황상 옳은 표기일까요? 예? 예, 22세.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원본은 없어요. 성경 원본은 사라지고 다 필사본인데 필사본일 때는 뭐예요? 쓰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쓰는 과정에서 자칫 오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양면을 갖다 보면서 이러니까 이거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될 것이 아니라 필사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필사자의 어떤 오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것이 정황상 맞느냐라고 했을 때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그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하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서에 근거해 가지고 22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체 문맥과 정황상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절대 무오설, 축자, 영감설 이것 자체를 갖다 우리가 불신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건 필사본에 의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오설이나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역대하로 오셔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성경을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곳곳에 서로 상치되는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황을 파악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또 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그 오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의 그 영감된 계시서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나이 42세 이 부분은 우리가 열왕기서에 근거해 가지고 22세로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자, 이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른 후에 1년 통치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그 1년 통치하는 기간, 마지막 그 1년 기간 동안에 사실은 뭐예요? 그의 다음 왕을 잇는 요아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 역사가 참 진행되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시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도처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여기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얘기는 그의 아비 여호람을 쫓아서, 그런 것이 이제 여기 괄호로 묶어 넣을 수가 있죠. 아비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이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과 맞먹는 아주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그 하나의 본으로서의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패역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여로보암의 길과 더불어서 아합의 집을 쫓아 악한 길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과 본질상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왕의 또 악한 어떤 그 악정의 악한 정치, 우상 숭배의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관용구적인 표현이 아합의 집이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참 패망의 길로 갔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길로 갔다, 그리고 그 결국은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다 관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그 모친이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하시야의 할아버지 여호람의 아비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이 그 상황에서는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의 그 동맹 관계